오늘 이 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 그렇게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네, 공부와 더불어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국제학교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뭡니까?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심지하면 호롱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호롱불 하면 호롱불 밑에서 뭐 몇 번 얘기 드렸지만요, 그 이잡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특별히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호롱불에서 쇠카리를 죽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아시죠? 호롱불 밑에다가 넣고 이 재봉틀이 있는 데를 갖다가 따다닥 갖다 대면 따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게 쇠카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롱불을 더 밝히려 하면 심지를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엄마 좀 어두워, 좀 심지 좀 올려줘. 그러면 기름 아껴야 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를 올리면 불이 더 밝아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은 새까맣게 되고요. 어떤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공부했나 안 했나 그거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학교 왔을 때 콧구멍이 새까마면 야,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했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우리가 심지하면 호롱불에 심지를 얻으리던 걸 생각이 납니다. 그 심지가 없으면 아무리 기름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초도 마찬가지죠. 초에도 심지가 있습니다. 초가 아무리 예쁘고 멋지고 굵고 아무리 커도 심지가 없으면 그 초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지는 실제로 그런 심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심지는 어떤 심지냐면요, 마음속에 품은 뜻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마음속에 품은 그 심지가, 실제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심지가 불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밝힐 수도 있고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호롱불에 심지도 있지만요, 또 어디에 심지가 있습니까? 우리 식물이나 이렇게 식물을 하면 그 심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식물의 그 뿌리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 심줄, 그리고 우리 심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식물이 식물되게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걸 꼿꼿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꼿꼿하게 세워주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뜻을 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꼿꼿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쏟으면 심지를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곧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심지가 오거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입니다. 마음심, 그리고 그 위에 중간할 때 그게 충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지는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그냥 마음의 중심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나로 잡아서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내 거 절대 안 놓쳐.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상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나를 꺾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라도 멈추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내게 머물거든요. 그래서 내 아집을 피우고 내 고집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죠? 내 아집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옵니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 은혜 받았을 땐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돌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성도님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끈이 떨어져 버리면, 은혜의 끈이 떨어져 버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나라는 이 녀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 나를 매일매일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아집을 꺾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충성된 자입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첫째, 목사에게. 둘째, 성도에게. 셋째, 하나님께. 몇 번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충성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예, 다들 똑똑하시네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목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삼양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못하고 내 뜻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예언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시는데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그 각자 만져주시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잣대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대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관적인 것이, 그것이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쏟고, 그리고 많은 예배 시간 중에 최고 많이 시간을 쏟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방향들이 바르게 정해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충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중심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혹해서, 여론에 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또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생활에, 묵상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말씀과 위배될 수가 있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6장 1절 2절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입니다. 분명히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건 시고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회복된 이스라엘, 도래하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갖고 우리의 성벽과 외벽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이 투구가,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주 강한 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생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질문, 인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의 성벽과 외벽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구원의 투구는 어떤 화살, 어떤 총알, 어떤 대포, 어떤 로켓으로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쓰게 되면 안전한 거죠.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끝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이것을 흔들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쳐버릴 때, 망각할 때, 그 안에서 스물스물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부분에서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유혹해도,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이 1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1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그러면 살아야 몇 년 삽니까? 뭐 지금 100세 시대라 100년을 산다고 쳐도 하나님 나라에 1년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거 10분의 1도, 하루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삶에 조금 뭔가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입니다.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힘들어봤자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그것 좀 못 참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갔다 놓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심지가 견고한 그런 성도로 멋지게 세워지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건요, 이 천년이라는 자체가 천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은요, 시간의 영원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벗어나는 게 영혼입니다. 불교나 철학에서의 영혼은 시간의 연속성이 영혼입니다. 끝이 없이 가는 것. 그러나 기독교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혼은 시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것, 그것이 영혼입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고 노인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늙지도 않습니다. 시간에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왔다 하면 그러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들어와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붙드시고 그것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비가 오면 슬퍼하지도 마시고 돈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풍요하게 누릴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아래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요, 우리 교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셋째는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안 신뢰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요동치 않죠. 주님을 신뢰하시죠. 신뢰하는데 요동함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신뢰하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돌도 변하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음을 반석으로 표현하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 앞에 다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말자, 우리의 사랑, 모든 건 변하게 됩니다. 예, 우리 오래 사셨던 권사님, 장로님 살아보니까 목사님 변합디다. 사랑은 변하고 사랑은 정으로 바뀌죠. 모든 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리고 그분만 붙드시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내가 어떻게 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되든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었다면 다 부자가 되었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배고픈데요, 저 감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아무리 벌리고 있어도 정확하게 내 입으로 들어갈 확률은 99.9 정도밖에, 아니 0.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기도하면 뭘 해야 되죠? 올라가서 따야 됩니다. 기도 또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백날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죠.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건강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내 건강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건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고백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 몫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한 것, 기도는 또한 삶입니다. 기도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살아내다 보면 때때로 안 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 가고 죄 짓고, 그렇게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벌부둥 쳤지만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내게 다시 그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 꺾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질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됩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지으면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요동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충을하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